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듣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부흥의 새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지난 주일 세계복음화를 위해 237 나라의 렘넌트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TCK를 살릴 수 있는 237 전도의 새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교회 부흥의 새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의 새틀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위기 시대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교회 부흥의 새틀이 갖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명품 인생이 되고 우리 후대들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 부흥의 새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의 새틀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가진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삼천지자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의 이제 성취로 거기서 이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문제와 사건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새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의 새틀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했을 때는 성도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서신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봉했을 때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이 생각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이 생각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봉했을 때는 성도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오직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일일 삼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러한 치유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봉했을 때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되려면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도와 삶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부흥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봐라 이렇게 오는 것은 그 지속이 안 되잖아요. 아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 영적 문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봉의 세트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10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또 복음 듣고 영접하죠?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고 말해요. 교회 부흥의 세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를 만나면 그 제자를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세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가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교회의 봉이 세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의 세틀이 갖춰지려면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봉이 세틀이 갖춰지려면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기도응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는 모든 기도는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모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 성공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와 기도응답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서 누리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뭡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하면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색들이 갖춰지려면 성도들이 치유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깊은 묵상하게 되면은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날마다 정세배를 드리고 강단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삶을 살게 되면은 분주하지 않고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뭡니까? 또 운동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슨 일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일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틀이 갖춰지려면 성도들이 전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이 전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도도 있지만은 참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옥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를 붙여준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바울이 이 사람을 전도했다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거든요. 그렇죠. 전도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죠.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자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죠.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의 세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줍니다. 정세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일일 삼작을 하여 인생의 작품이 전달되고 237 전도의 세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삶이 바뀌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이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고 부흥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삶의 방향을 세계복음에 맞추고 살면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바뀌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포럼과 전도 포럼을 하게 되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평안하고 화목하죠. 원내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 교회의 세틀인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은 교회는 뭡니까? 새신자가 와도 뭐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관심 가지고 자꾸 도와주고 그런 걸 왜 그렇습니까? 치유돼서 그래 그렇죠. 치유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도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치유된 인생이 행복하고요. 그러면 전도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도 변화되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성도 개인이 치유되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면은 성도들의 가정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정세배를 드리며 부모와 자녀들이 말씀 포럼을 하게 되면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부대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이름을 바꾸는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의 이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세틀이 갖춰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 위해서 정시예배에 도전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부흥의 세틀이 되는 행복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정시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 생각이 치유되는 귀한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